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맞이하는 반가움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 되게 오래 갈 것만 같던 이 여름도 어느새 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새로움이 있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앞선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버티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고 지쳐만 갑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사 축복하시옵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말 못할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위안을 주셔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 세 지역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부터 영국, 러시아, 옛 소련이죠. 침략을 자주 받아왔고요. 1900년도 초반에는 독립 화평조약을 맺어 정식으로 독립을 한 국가이지만 여전히 강국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패럴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 호명된 나라는요 국기를 들고 선수단이 함께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순서가 되어서 장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울리자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등장하였는데요. 아프가니스탄 국기는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그들이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계속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21년도에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의심이 듭니다. 어린 아이만이라도 지키겠다며 손을 넘어서 철조망까지 넘기는 그 장면들,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하고자 인파가 몰려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은요, 항구를 떠나는 배에 자신만이라도 혹은 자신의 가족만이라도 태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한 그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배에 몸을 싣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노력하는 모습을 영화 첫 장면에 담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21년도 아프가니스탄의 기사와 오버랩 되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은 어떠했을까요? 몇 번 생각해봐도 정말 온전히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아찔한 사진들, 날카로운 철조망에 아이를 넘긴다? 사람이 몰리는데 나도 거기에 함께한다? 하지만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해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누구라도 태연하게 가만히 닥쳐오는 위기를 맞이할 수는 없죠. 당장의 큰 위기 앞에서 누구나 쉽게 당황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즉시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면,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여유로운 상태에서 함께 드리는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대답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국가 재난급의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또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까지의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큰일을 한 번씩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큰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에게는 정말 큰일인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앞서 불렀고 또 평소에도 함께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곡이 은혜가 되냐 함께 나눠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찬양 속에서 지금 상황이 너무 슬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편 139편 그리고 내 삶은 주의 것, 이 두 곡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을 조금 헤매일지라도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두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떠오르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국가 재난급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앞에 있는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전을 의미합니다. 분명 9절과 10절은 매우 희망적인 약속인데 그 8절을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 페르시아가 그 일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모두가 좌절감에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다수의 패전국들이 패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패배를 지켜만 보시는 것일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고 하며 모든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라를 잃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요, 의심을 하다못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고 바르게 인지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우상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매체의 발달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통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들은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자꾸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를 통해 지나가더라도, 나에게 유입되더라도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아직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서지 못했는데 동시에 유입되는 정보들은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나이에 상관없이요, 나에 대한 혼란, 불안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외적인 위기가 닥쳐온다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을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 없다면,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를 새기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냥 모든 정보는 참고할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것이 흔들렸고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세우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었으며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으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린 그 순간, 패닉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며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그 상황, 눈앞에 벽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 백성들의 신앙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분명히 온 힘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마음이 꺾이고 몸의 체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도 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 벗어나기 위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신에게 비는 모습, 마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들의 신에게 각자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긴박한 순간이 닥쳤을 때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선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겨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평소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맞닥뜨리는 위기에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남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시에 바로 눈앞에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새긴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책망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찔림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요, 성경 속에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새깁시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유일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는 그때가 된다면, 그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모든 애를 써도 안 되었던 것들이 내가 온 몸의 힘을 다 써서 더 이상 힘이 이제 나지 않은 그때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나 스스로 애쓰기를 멈췄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을 최대한 내 힘으로 채우려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간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의 시작은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가장 위태한 그때에, 그리고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 남은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바로 새겨지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은 있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일들, 내 일은 내 앞가림은 우당탕탕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더라도 어찌어찌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아예 물리적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월드 비전, 유니세프 등 정말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접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정말 특별히 그 도움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함께 붙잡고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그 주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동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었으며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을 새기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권능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청년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로 바로 서고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청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정말 절망과 두려움을 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 청년분들의 그 모습이 조금 잘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 또 기억하고 계신 청년분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능곡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능곡교회 청년 예배는 지금 온라인 오후 2시에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정확한 헌금 입력을 위해서 화면에 안내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담쓰담 챌린지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할 때에 그 챌린지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동참을 함께한 청년들 1, 2, 3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셀장들과 혹은 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인증하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8월 한 달간 이렇게 지냈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새김으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